어제는 사탄이 여자를 고난, 핍박, 박해라고 하는 방식으로 흔들리게 하려고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이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고난과 핍박이라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전략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계획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제의 말씀에처럼 여자를 핍박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협력자를 이 13장과 17장에 자신의 하수인 셋을 불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짐승이고, 17장에는 바벨론이,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음녀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인물은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뿔이 여리고 그 뿔에는 이 열왕관이 있고 머리는 7이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권능, 힘, 이걸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뿔에는 또 열왕관이 있습니다. 뿔, 왕관, 그러면 다 이게 권력과 상징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사탄을 섬기기 위해서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을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식을 했고, 전통적으로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진 동물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제 땅에서 이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어린 양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곧 용처럼, 사탄처럼 말을 하는 동물이다. 이 짐승은 12절을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선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처럼 이렇게 불이 내리게 하는 엘리야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거짓 종교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거짓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 황제 숭배를, 1세기에는 황제 숭배를 독려하는 자들을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마지막은 17장에 나타나는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17장을 읽어보시면 이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러니 이 동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13장에 나타나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두 짐승이 가진 힘을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인 차원의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자인 거죠. 그런 존재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보는 이 음녀는 이 짐승들과는 협력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들을 용과 더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경스러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 인물들을 보면은 매우 무섭고 강력하면서 또 동시에 아주 우리에게 공포스럽습니다. 이들은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핍박 외에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전략을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경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짐승과 음녀의 전략,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기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선택하기, 하기. 먼저 큰 바벨론으로 불리는 음녀를 묘사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음녀의 음녀의 이름이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음녀의 바벨론의 망함을 요한계시록 17장이 보면 천사가 선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18장 3절을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면서 천사가 이 음녀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색깔 자줏빛과 붉은색 옷은 권력을 상징해요. 황제가 귀족이 입는 옷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리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경제력을 가진 겁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다 그랬는데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호화스러운 도시의 대표입니다. 큰 대도시. 호화스러운 부와 권력, 사람들 다 모여있는 편안함의 상징이죠. 동시에 권력의 정점인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권력만이 아니고 부, 사치, 음행, 쾌락 이것들을 다 갖춘 여자예요. 이 여자는 앞에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사탄의 하수인인 붉은빛 짐승과 함께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땅과 만국에 있는 모든 왕들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녀와 관계를 가지며 그 여자에게 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여자에게 취하게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음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죠.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다 준비했어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다 준비했다.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말만 해. 내가 그거 줄게. 돈 좋아해? 내가 돈 줄게. 권력 좋아해? 권력 줄게. 여자 좋아해? 남자 좋아해? 그거 줄게. 쾌락을 좋아해? 그거 줄게. 나만 따라. 내가 그걸 줄게. 네가 원하는 그걸 내가 다 줄게.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세대를 보십시오. 현대사회 속에서 뭐든 입시면 입시, 취업이면 취업, 생활이면 생활, 그 목표가 다 어디에 수렴이 됩니까? 돈, 섹스, 쾌락, 권력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몇 살이든 어느 나라에 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돈, 섹스, 권력, 쾌락 이걸 다 상징하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꽂히는 거잖아요. 이 음녀를 얻고자 모든 올 현대 사회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돈, 권력, 쾌락, 섹스, 쾌락 모든 이런 것들로 온 인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 향해 있던 시선들도 그 음료로 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굉장히 무서운 전략입니다. 돈, 권력, 쾌락, 섹스 앞에서 목사도 교회도 성도도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지금 다 보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아이고 저 목사가 타락했네. 저 목사가 변질됐네. 아우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았는데 아우 저 교회도 변질이 됐네. 그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저나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 자리 가면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88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음성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 힘찬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입시를 두고 진로를 두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돈에, 권력에, 출세에, 진로에, 쾌락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면은 그건 음녀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이 음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계속 주목해서 보는 것 외에는 음녀의 이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사탄의 치명적인 전략은 이 음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주시는 말씀 후에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네 생물과 24장로가 예배 드리는 장면, 찬송 드리는 장면이 제일 먼저 환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바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것 외에는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음녀가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음녀가 주는 것보다 훨씬 차원 높게 뛰어난 아름다움과 고귀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것 외에는 이 음녀의 전략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이 음녀는 좋아 보여요.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이 음녀를 이름을 한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그걸 따라간 게 멸망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걸 보여준 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의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서 거기를 간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사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7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너의 실상을 내가 아노니 하셨던 그 주님께서 실상을 보이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진단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삶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은혜를 오늘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짐승과 음녀의 전략,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비슷한 걸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슷한 걸 선택하게 하기.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음녀의 전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고도의 전략을 세워요. 그게 바로 사이비 전략입니다. 사이비 이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냥 입에 붙었지만 사이비는 사실 한자어거든요. 사전을 보면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또는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사이비입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3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사이비,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사탄이라서 이렇게 험한 말을 썼습니다. 짝퉁. 사탄과 그 무리는 짝퉁이에요. 이 하수인들이 모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흉내냅니다. 가장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한번 볼까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을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 말씀 보면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은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나왔더니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세운 사탄을 경배합니다. 누구랑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사탄은 죽었다가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은 척 갔다가 나서 살아가지고 어린 양같이 내가 부활한 것 같아 라고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 죽은 척하다 나은 것으로 예수님 대신에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더 노골적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봤지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like a lamb, 양을 닮았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8장 16절을 보면 큰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포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했는데 이 여자가 자주빛 옷과 붉은빛 옷만 입은 게 아니고 세마포 옷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을 따라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을 따라하죠. 근데 모양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양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는 행동도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명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은 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아주 이거 뭐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다 알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을 사단이 인치는 종들에게도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나님을 천사들을 따라서 오늘 사단들도 지금 똑같이 이마나 손목에 표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이지만 사단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이것도 유명하죠. 666. 완전 짝퉁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이 표 주는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앞에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666 하면서 666 하면 공포영화에 나오는 666 하면서 이 666은 엄청 두려운 거로만 이런 걸만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헥사코사이오이, 헥사콘타, 헥스라 그래서 600 그리고 60 그리고 6이에요. 600과 60과 6이에요. 합하면 666이죠. 이 666에만 집중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문장인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666. 6을 3번 강조하는 거죠.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빠진 수입니다. 하나가 빠진 수예요. 그러니 666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한번 봐라. 하나 빠졌어. 부족하다. 닮았지만 진짜가 아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을 2단이라고 하는 거죠. 비슷하지만 부족해요.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가 꼭 빠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수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의 종들의 수가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나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지루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서 일일이 나열을 해요.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된 사람들의 수를 합하면 그게 14만 4천이죠. 몇 지파요? 12지파. 지파별로 몇 명이요? 12,000명. 그러면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12가 강조되죠. 12는 7, 10, 12는 성경에서 일명 완전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12와 6이 대조를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의 이 차이는 진짜와 가짜,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주 선명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내에 부족한 짝퉁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완전수 12와 비슷해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하나 부족한 666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쇠를 세어봐라. 그러면 하나가 진짜 부족하다. 세어봐라. 제발 세어봐라. 그걸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흉내내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핍박으로 우리를 믿음에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면은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을 제시하면서
시선을 돌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도 안 넘어가면은 하나님 비슷한 걸 이렇게 내면서 이거라도 믿어. 이게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과 미혹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경고했죠. 같이 말씀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 길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무서운 사탄의 전략은 핍박이 아니고 이 두 짐승과 음녀가 주는 이 전략이 우리에게 정말 현대사회 속에 사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전략 아닙니까? 혼미한 시대 아니에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흔들리고 시험에 왜 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나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인 것을 알고 빠지는 게 아니고 진짜를 모르니까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데 잘해주면서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같이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따라가니 거기 이단인 거예요. 관계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유명하다니 거기에 빠지고 그 목사님이 유명하다니 거기에 빠지고 사람들의 평판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그 사람이 건강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의 게시물의 조회수가 몇만이 된다, 몇천만이 된다 하니 그 조회수를 보고 건강하구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날도 대놓고 활개치는 이단은 둘째치고요. 정말 교묘하게 양두구육이라고 하죠.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하는 것처럼 교회의 이름을 걸고 성경 강의의 이름을 걸고 설교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고 선교단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정치 선동과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또 사회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리상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것이 교회단체인지 이게 교회인지 정치단체인지 문화센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교회들도 단체들도 너무나 많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만 또 영적인 소그룹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있는 종교 동아리 비슷한 그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도님들도 경계를 가지셔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평판과 유튜브가 아니고 정말 성경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목사님이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 유튜브 또 찾아서 마태복음은 또 어떻게 돼 있나 뭐라고 하시나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날 것으로 읽을 때 성령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듣고 또 특사 참여했다고 난 요한계시록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성경 자체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앞에 읽었던 바울의 말씀처럼 그가 무서운 경고대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한 말씀처럼 교회에 상처받았어. 목사에게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그러면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탈락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이게 지금 사탄이 최고로 힘쓰고 있는 전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 설교가 아니라 성경, 그것을 사랑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이 전략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사단의 음료의 전략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요한계시록 3장에 4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24장로와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마음에 담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